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림 하나 베베자로 나갑니다. 515장 예선찬송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9장 11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아멘. 욥이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인식했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욥은 자기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고 해도 깨닫지 못했대요. 그만큼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까이 오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느끼고 하나님 존재를 깨닫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장님이라서 그렇죠. 죄와 허물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럼 우리 이제 믿음으로 그걸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된 영을 가지고 새롭게 된 영으로 하나님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영으로 하나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욥은 12절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능력,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실 완전한 권리를 갖고 계실 뿐 아니라 비난도 받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 비난 받으셔야 되냐? 하나님 앞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최고 선이시니까 모든 일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지만 결국은 선을 향해 살아가시고 선을 향해 향하신다.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물을 수 없고, 하나님 물론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걸 알고 우리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13절에 보면 좀 이해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한다.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 건 쉬운데 라합이 누구냐? 이 기생 라합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기생 라합이 아니고 이 라합은 교만 또는 신비스러운 바다 괴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 그 라합을 돕는 자, 이 사단을 돕는 자, 사단에게 동조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의 팽창을 누리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에게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힘있는 라합 같은 자들, 사단 같은 자들, 또 그 사단을 돕는 자들도 사로잡으시고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을 도우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대해서 전쟁을 일삼던 자들인데 결국은 그들 하늘에 추방돼서 지금 하나님 발밑에서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악한 자들, 권력자들, 또 라합이 연합해서 사단이 연합해서 궁극적으로 한 걸 하지만 그 모든 한 것들은 무력하게 아무 의미 없이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저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원천, 이유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라합을 쫓는 자가 되고 라합을 돕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파멸과 멸망이죠.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변론을 할 수 있겠냐? 하물며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앞에서 대답하겠냐? 내가 가령 어렵다 치자.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그냥 간구할 뿐이다. 그 욥은 스스로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직면했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뭐 잘났다고 컨소를 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세상에서 업적을 남겨도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무가치성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충성을 인정해야 될 뿐 아니라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욥은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비난을 거부하고 때로는 자신이 의롭다. 내가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내세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겸손이죠. 사실 하나님 욥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심판자로 존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어렵지 못한 존재라는 자각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대해야지 그 무슨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 들었다고 내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욥의 불평을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 기도가 다 상달되겠냐?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 말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함을 나타내고자 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운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교만하다고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욥의 이런 자세는 자기의 겸손한 마음을 표현한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그런 마음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기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임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17절 18절에 말했냐면 폭풍으로 하나님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셨다. 그 욥은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든데 그 고난을 합리화할 만큼 그런 고난 받을 만한 범죄한 사실이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근데 만일 욥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발견했다면 이런 불평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겪지만 그 지나고 보고 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인격도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당한 중에는 너무나 힘들죠. 그 하나님 섭리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고 절망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정금같이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인하고 또 정숙한 완숙한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물 속에 집어넣으신다고. 그걸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만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알고 나면 그 모든 상황이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욥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처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19절 보십시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소환할 자가 누가 있냐. 그래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 또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온전하다 그래도 난 정죄받을 존재다. 이 말은 욥이 인간들 편에서는 인간들 속에서는 의롭고 순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롭지 못하다는 고백이에요. 그 욥이 인간들의 상대적인 의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절대적 의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 도토리 캐적이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내 믿음 있는 척해도 그 도토리 기적이죠. 인간들끼리에 그냥 믿음 있는 거고 잘난 거지만 하나 앞에 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안다고 해도 자기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 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난당 아니란 거야.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야.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분명한 계시를 깨닫는 영혼은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무지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전혀 없는 자라고 내세우는 건 분명히 그건 큰 범죄고 교만한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죄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의 21절 보십시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온전하다고 해도 여러분 선을 향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이 친구들의 주장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자신은 순전하게 믿었지만 그 순전함을 통해서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상급받는 거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알 수 없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해서 자신의 순전함이 하나님 상급받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를 천하게 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로 이 지금 욥의 친구들은 공로주의잖아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복 받는데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런 업적이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세상에서 고통받는 건 똑같잖아요. 또 재앙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심판의 장수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인간이 행한 대로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보응받는다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욥은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 의도를 잘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분 삶에 폭풍이 불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또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고 남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도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다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과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전생의 삶 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위축되거나 낙심치 않도록 주께서 결코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한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고난 가운데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